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도 여러분 양이 좀 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에스겔서 말씀도 살펴보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또 2023년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에스겔을 통해서요 또 중요한 많은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름받는 에스겔인데 한마디로 에스겔의 소명이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다. 그것만큼 여러분들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합니다. 이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이번 주 여러분도 이제 조직 신학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기독론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죠. 다른 사람은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나의 복음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내 것이 되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게 안 되어진다. 항상 여러분들 부름받아 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예수에서 이사야서 말씀 나누고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이런 말씀을 부여받아 가지고 히스기야 왕 찾아갑니다. 네 이제 죽을 때 됐다. 하나님이 네가 할 만큼 했으니까 네 이제 오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죠, 그죠? 어젠가 그럴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 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그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내가 기도해 볼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15년이나 시간을 연장을 해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제일 지름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15년 생명 연장 받고 그 속에서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들 므낫세가 일어나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병이 나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요. 지금은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이 나라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 다음에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아직까지 이제 조그마한 부족 국가인데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좀 잘 지내보려고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동맹을 형성해 보려고 사신을 보내죠. 오자마자 얼마나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던지요. 뭐 하는 겁니까? 왕궁의 보물 창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보물들 다 열어가지고 자랑 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누가 찾아옵니까? 이사야 찾아와가지고 니 왜 허짓거리 하냐? 그래 이야기하면서 이런 저주화장이 있겠다 그러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럽니까? 상관없다. 내만 1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다음 때 뭐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읽으신 분들이 이해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 내용도 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이기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악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냐?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우상만 숭배했는데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뭡니까 그 물두멍 같은 거 저 구석에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건설하는 게 이게 이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뚜껑 열려가지고 므낫세하는 꼬라지 보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그게 이제 므낫세 때예요.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때 이후 므낫세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멸망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사람 나와가 조금 폼 잡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때문입니까? 오라 하니까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죠? 나 안 가겠다, 조금 더 살겠다 감지 이러다가 그래서 받은 응답이 15년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어야 되냐? 물론 사명 다 감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날 맛이 가가지고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네 오라 하는데 악착까지 더 살려고 하면 진짜 구질구질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내 것으로 삼으면 이게 내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이게 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항상 물어볼 거, 내가 전도제자가 맞냐?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내게 능력과 힘이 되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론에도 조금 말씀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할 거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뭐가 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거, 내가 할 일,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누가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게 내가 할 일이라.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전도제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가겠지만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도 기독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신분이죠. 그래서 두 가지 신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비하의 신분, 두 번째는 성규의 신분, 그렇게 이야기했죠. 비하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이걸 이제 순환이라 그러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죽음 속에 사흘 동안 무덤에 이제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요까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제 지옥 강하라 그러죠. 왜냐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뭐 림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왜 그 짓거리 하냐? 베드로전서에 요 말씀이 나온다 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주장하니까 또 이제 반대되는 주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루터파는 뭐라 얘기하냐? 아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직접 내려가 가지고 사흘 동안 거기서 계시면서 그곳에서 복음 전했다가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정통 교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그 무덤에 3일 동안 가 계신 거는 그 정도의 지옥의 고통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장사된 3일간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고요. 왜 성천하셨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고 몇 가지 이유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반드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았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냐? 그죠? 세 가지 사역하고 계신다 그랬죠. 왕의 사역,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두 번째, 제사장의 사역,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선지자의 사역,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그런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고요. 세계복음화된 이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겁니까? 재림주로 반드시 오시게 됩니다. 눈으로 본 그대로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반드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 게임 끝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전혀 없고요. 근데 이 비하와 승기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왜 비하했으며 예수님 왜 승기한 신분을 가졌냐? 누구를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계시다가 이제 되시는, 이게 전부 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왜 승계했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왜 재림주로 오시냐? 누구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라니까, 여러분들. 네, 항상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비화와 그리고 승계의 신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낮아진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마신다, 높인다, 이 부분에 예수님이 친히 모델이 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임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 직분, 거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직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게. 그래서 수동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만 딱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은혜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더하기 빼기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떠들다가 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수동적인 요소. 능동적인 요소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요, 이거 감당하는데 손해된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직으로서요, 다른 일반 선지자들과 차이가 나는 게 뭔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말씀이고 로고스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성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대변하는 창조적인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선지자는 더하기 빼기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메시지 전달할 필요도 없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창조적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지자라. 다른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여주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는 그런 선지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됩니다. 뭐 한 번만 여러분들이 듣고 그렇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은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중재를 드리는 자, 중보기도 하는 자, 요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가,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무죄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지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사장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제사역, 그죠? 제물을 헌신한다, 이런 부분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헌제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헌재 사역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양잡고 소잡고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중재 사역이라 그래요. 참소자가 있습니다. 사단이죠. 참소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게 이제 제사장직의 비밀이 되게 됩니다. 뭐 왕직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도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이런 통치 속에 결국은 악한 세력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영적인 왕권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왕권은 모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영적인 왕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주적인 왕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주 모든 만물들, 신자든 불신자든요, 그 다음 뭐 짐승이든 간에 모든 자연계까지 예수님을 다스리고 계신데, 무엇 중심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중심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우주적 왕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왜 속죄 사역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확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분들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양과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는 부분이고요. 또 공의를 만족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마귀에게 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 여기 이제 사단 배상설이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는 만족하고 하나는 확증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범위를 이야기했죠. 제한적 속죄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한적인 속죄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한번 칼빈의 5대 교리 옛날에도 한번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제한적 속죄라는 게 우리가 튤립 이야기하는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한 것은 전도제자로 불렀다 그랬죠.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그냥 이상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를 받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예요. 고백 하나 잘해가지고 많은 응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할 때에 이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오, 진짜 예수님 살아났네, 부활했네. 정말로 충격 먹은 거지요. 그런데 그래 충격 먹어도 제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니까? 또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 쫓아가 예수님이 진짜 불러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고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베드로 먹이면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중심 딱 점검하면서요.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체험한다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를요?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사명 부여받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걸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딱 가지고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리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에서 진짜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져야 여러분들 이제 올바른 나의 비밀소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래 딱 되고 나니까 베드로 뭐가 보입니까? 안전뱅이 딱 봤는데 뭐가 보이죠? 다른 게 보이는 게 이거 창세기 3장 문제네. 예수님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이 부분들이 가능하겠구나. 그제서야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서 뭐가 됩니까? 나의 복음 딱 되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 거대야 됩니까? 내 거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제자예요. 복음을 안다라고요? 사명 갖고 있다라고요? 물론 맞겠지 여러분. 그러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거대는 진짜 중요한 키가 뭡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등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의 문제. 항상 모든 부분을 두고요. 복음의 첫 출발이 뭡니까? 지금 내 문제, 그죠?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지금 이 나라의 문제, 지금 전 세계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안 보이고요. 이게 정치인들 문제구나. 고래 보이니까 어디 속으로 못 들어갑니까? 복음 속으로 절대로 안 들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 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있고요. 그 사단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죄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고요. 이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안 닫혀 있으니까 모르니까요. 제일 핵심되는 거 원숭이가 꼬리 잘려가지고 사람 된데 하나님 불신앙 사단 이야기 왜 합니까, 여러분들? 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쭉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제일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부분도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뿐만 아니라니까요.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죠?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당연한 거죠. 뭐가 기본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요, 그게 동성애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부분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차별합니까, 여러분들? 그 정신병을 정신병이라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날 때부터 그 여러분들 장애인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뭐 손이 하나 없든가 그죠? 뭐 다리를 같이 못 쓰든가 아니면 눈을 못 보든가 그거는 장애인들이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니,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동성애하는 사람들은요, 지가 선택한 거라니까요. 잘못된 걸 선택한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리를, 그죠?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가니까 차별하지 말라라고요. 마약 실컷 먹고 처먹어가지고 마약 쨘 거 보고 니는 이제 감옥서 들어가라고. 그죠? 그건데 그걸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은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모든 우리 전 영역에서 뭐가 기준돼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반대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게 지금의 여러분들 세상의 학문이고요, 과학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오고 이런 교육 지금 받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거 오직 성경이라는 부분들 진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보여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의 해답이죠.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오직 예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직접 주신 해답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해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응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해답으로 내게 주어지는 응답이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이게 내게 주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응답 따라라고 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따라로 감질러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한테 응답 다 줬다라는 거예요. 오신 게 응답이고 죽으신 게 응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게 응답이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나 함께 계시니까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 인도 받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게 되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됐습니까? 나의 사명.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근데도 이제 내 나라 갈 거 뭐 때문에 내 나라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언제 재림합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전도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전국거리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복음이 될까 안 된다.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뭐가 안 되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분명히 종교생활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 내 문제 안 보여지면요,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해다 팽개쳐두고 내가 그리스도 될란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돼야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응답 누리기는 그러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뭐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계속 제가 좀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복음 되면 반드시 이게 기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기쁨 정도가 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만 딱 갖고 있으면요, 어떤 슬픔도 뭐 하게 됩니까? 뛰어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뛰어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힘과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힘이고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고요.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창조의 힘이라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데 어느 정도로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얻는다는 게. 여러분들 독수리가 딱 떨어질 때 수직 낙하거든요. 여러분들 저 하늘 높이 있다가 날개 딱 모고요 딱 떨어져 내립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물속에 어느 정도 있는 고기들요 물속으로 딱 들어가지고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딱 올라오는데 바로 직각으로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런 힘,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 말세지 말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고는 결국은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죠? 나는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아무리 감질러도요.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나의 복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이 힘을 가져야 살아남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못 피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말세지말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살아남을 자가 누굽니까? 복음 갖고 있다가 아니고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기쁨과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렘넌트가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조금 이제 또 뭐 진도 조금 나가려고 합니다. 꽤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시간 되는 대로 그죠? 좀 차분하게 또 좀 깊게 한 장 한 장 조금 그렇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자가 되게 됩니다. 에스겔의 뜻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 참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진짜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에스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힘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 그거 아니고는 뭐 말세지 말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했냐? 무엇 때문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포로의 백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게 되게 되는 게 뜻이 그렇고요. 이 이제 에스겔은 여러분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부시예요. 옛날에 부시 대통령 뭐 그 이름 비슷하긴 한데 뭐 하여튼 저 부시의 아들 돼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죠? 뭐 부시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왜 등장하냐? 누구 때문에요? 에스겔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잘 키워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던 양반이 성경에 딱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다 요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요. 그게 중요한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 사무엘이죠, 그죠? 뭐 한나가 여러분 뭐 대단한 여자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사무엘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지고요, 의미 있는 이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요. 부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뭐 여기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죠?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죠, 여러분들 대제사장. 그래서 두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죠? 다른 불들이다가 불 맞아가지고 번개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에 적사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을 가져와 제사 지내야 되는데 급하다고 여러분 나무불이나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 아들 중에 두 아들 죽고요. 누가 남냐? 여기 여러분들 엘라사 이 셋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원래는 이쪽에서 다 내려가요. 그래서 뭐 비느하스의 아들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 이제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들 이 엘르아살의 쭉 계통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쪽 계통이에요. 예,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쯤에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이렇게 쭉 내려가는 제사장들이 뭐가 뭐 한 중간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죠? 이게 어디로 가버렸냐? 엘리 때 그 전에도 조금 있겠지만은 이다말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엉망진창 아닙니까? 두 아들을 모여도 더 엉망진창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사장이 두 라인이 내려가요. 이 후손들도 제사장, 그 다음에 엘르아살의 후손들도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힘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쭉 가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쭉 내려오는 제사장은 누구냐니까 사독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에 이제 엘리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다윗이 그때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급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도망가다가 급한 대로 이 제사장이 있는 아히멜렉의 그 성읍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의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좀 달라 그래가지고 겨우 음식 얻어 먹고요. 뭐 빈손으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무기가 없는데 혹시 무기 될 거 한 말, 뭐 무기 될 게 있냐 물어보니까 아히멜렉이 네가 옛날에 골리앗 잡아 죽게 해가지고 빼앗았던 칼 지금 여기 성막은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 지는 그곳에 있는 거죠. 이거 일단 그거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열받아 가지고 아히멜렉과 그 마을에 있는 그죠 뭐 레위인들부터 해서요 뭐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다 죽고 누가 살아남냐?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요 친구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독하고 아비아달 요 두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죠. 솔로몬 때에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한테 붙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형이었던 여러분들 그죠? 그 사람에게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급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그는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얘하고 뭐 몇몇 사람들 요압 같은 군대장하부터 이거 다 숙청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뭐 거의 한번 유배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누가 되냐? 사독이 이제 요 원래대로 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정통 제사장 가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 부시의 아들이라는데 에스겔인데 이 부시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독 계열입니다. 쭉 타고 올라가면 누구죠 여러분들? 엘르아사 그 다음에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같은 그런 이제 직계 혈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정통한 그죠 유대 가문 중에 진짜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에스겔이 그런 가문의 혈통으로 태어나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문입니다. 단순한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애가 여기 이제 에스겔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구별됨 속에서 그죠 여러 가지 제사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이라든가 이거 철저하게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좀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전부 다 BC입니다. BC 623년에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나이를 쭉 추론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대로요. 30해라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30살이라 된다. 요걸 가지고 이제 쭉 이제 그런 나이를 추정해 보면요. 623년에 출생하게 돼요. 그런데 623년에 출생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97년입니다. 이 597년에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 2차 포로가 되어져요. 1차 포로 때 여러분들 그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일어나는데 운영가 느부갓네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또 많이 잡아가거든요. 요때 누가 잡혀가냐? 에스겔이 잡혀가요, 여러분들. 자기는 진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마어마한 가문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부터 쭉 치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가문이에요. 아마 그 시대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겔인데 전혀 뜬금없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나라 완전 박살내놓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놓고요 많은 사람을 떼거리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거기에 누가 잡혀가냐? 본인이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대제사장으로 준비 잘 되어가지고 부푼 마음 가지고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뭐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모든 게 다 그냥 깨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7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이때의 나이가 여러분 한 25살이라 그래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가장 꽃다운 나이 이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BC 593년입니다. 593년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부르심을 받아요.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죠? 30살 그죠? 30해에 넷째 달 초다섯에 4월 15일요. 자기가 딱 30살 될 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30살이냐?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수종 들게 할 때에 몇 살 때부터 일을 시키냐? 30살부터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짜 이제 어른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나이가 이제 30세가 되게 됩니다. 군인으로 출입할 때는 20살부터 이제 군대에 이제 출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요. 레위인들은 나이 30살 딱 될 때부터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입니다. 제일 여러분들 그죠? 절망이 되겠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쟁 튀어가지고 잡혀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존재 이유, 내 사명, 그죠? 나라는 자아성 이런 거 다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5년 동안 여러분들 그죠? 진짜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나이 이제 30살이에요. 그래서 30살에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언제까지 감당하냐? 571년까지. 예. 요때가 여러분들 이제 52살이라 그럽니다. 약 한 22년 그죠? 예. 22년 부름을요. 그러니 나이 30세부터 뭐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30살에 부름받아 가지고요. 52세까지 여러분들 꽃다운 나이, 제일 황금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이게 이제 에스겔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언제 죽었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BC 561년입니다. 그죠? 62살에 이제 사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그냥 뭐 엘리야의 에스겔의 이제 전 인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실 겁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 참고 삼아 그냥 그렇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봐놓으시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레미야보다도 나이가 한 뭐 10살에서 15살 정도 조금 더 많은 거라 그래요. 10살에서 15살이면 한 세대 정도 위가 되겠죠. 그죠? 또 뭐 조금 그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서 주로 이제 예레미야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그런 군대 장관이요. 바벨론 가자. 가면 내가 네 먹고 살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래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멸망 속에 있는 고통 당하고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요.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반대로 뭐 자기가 운에서 잡혀간 거 아니고요. 뭐 그냥 끌려가 버린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요. 이 상황 속에서 뭐를 주냐? 소망과 비전을 주가지고 그걸 노래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비전의 선지자 뭐 에스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에스겔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2차 포로거든요, 여러분들. 2차 포로 돼가지고 끌려왔다가 이제 5년 지나가지고 593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멸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멸망당하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냐, 이게 전부 다 심판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메시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걸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장에서 마지막까지 48장까지는요. 주된 메시지가 뭐냐니까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부분들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뭐 성경에 많은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라는 말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그죠? 계시록이라는 단어하고 묵시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환상들, 미래에 관련된 예언들을 많이 했던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양이 많지는 않지만은 조그만한 양인데 그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줘요. 그런 것 같이 구약의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묵시문학이라 그럽니다. 많은 그런 예언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에스겔서는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구약인데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4월 5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30살 되던 해에 그 해에 4월 5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때가 나이가 이제 30살이라는 말은 성년으로 인정되어지고요. 또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연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선지자의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발 강가라는 곳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발 강이라는 것이 어디냐니까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러분들 그발 강에서 뭐를 만들었냐? 어마어마한 대운하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그런 수로라는 부분들을 뚫기 위해 가지고 약 한 150km가 되는 큰 운하를 설치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그죠? 중요한 곳이 바로 그발 강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정착시켰냐? 요 그발 강가입니다. 여기에 다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 강제 정착지죠. 제가 뭐 읽고 싶어 있은 게 아니고 정책을 그렇게 만들 거기다 다 이주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거주했던 그런 유대 포로민의 정착지가 바로 이제 이곳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큰 운하가 있으니까 그죠? 해상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죠? 하나님이 직접 누구 찾아옵니까? 에스겔 찾아와가지고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론에서 조금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누구로 세우신 겁니까? 전도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내 자아 정체성으로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 그게 딱 결론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뭐죠? 왜 하나님이 나를 원했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냐? 그것만 딱 찾고요. 그 앞에만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내가 이제 30살 됐으니까 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내가 손들고요. 이 포로돼서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 대제사장 랭킹 1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특징이 있죠, 그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준비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단 말은 이제 2차 포로거든요. 요때 이제 에스겔도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죠? 포로 생활이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들? 5년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뭐한 겁니까? 제사장으로 준비되다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것도 뭐 허락하지도 않겠죠 여러분들. 이런 본인의 존재 이유, 본인의 사명 완전히 상실되어서 제일 비참한 이 자리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를 주냐?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죠? 진짜 포로로 잡혀온 이게 뭐가 됩니까? 오히려 역전의 귀한 축복과 응답의 제목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에 뭐라 이야기하냐?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제로 정착시켰던 곳이고요. 뭐 대운하가 있어가지고 교통에 해상교통에 아주 요충지가 되는 그곳입니다. 이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누굽니까? 제사장 나이 에스겔에게 뭐 했다고요? 특별히 임하고요. 오늘 말씀 조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야 되는데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특별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에스겔이 뭐라고 말을 덧붙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에스겔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특별한 부분이라는 게 말씀 자체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그죠? 정말로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의 이런 비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나를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라는 것은 진짜 특별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지 여러분들 간단한 겁니까? 물론 간단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가장 특별한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10년 전에 들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쭉 기록하는 거는 많은 시간이 에스겔이 기록하는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이걸 쭉 기록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걸 당장 받아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많은 선지자의 사역을 활동한 이후에요. 그래서 과거를 쭉 돌아보는데 과거를 돌아보는 그때도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특별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일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강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부분들. 그래서 말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에게 가장 특별한 말씀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에스겔이 뭐가 됩니까?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싶어서 복음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되는 겁니까? 전도 제자로 렘넌트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뭐 어느 날 내가 갈급하고요. 어느 날은 뭐 그냥 듣기 싫고요. 그죠? 뭐 그렇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장 특별한 복음, 가장 기쁨이 되는 복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요. 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겁니까? 권능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달라는 거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요. 뭐를 회복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진짜 기쁨이 되는 나의 복음 딱 회복하면요. 이 속에 사명도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능력은 이미 와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달라라고 말 게 없고요. 우리가 능력 달라라고 말하기 전에 뭐 회복하면 됩니까? 복음 회복하면 되고 사명만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 위에 뭐 하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니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감 지른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나이 30살이라. 옛날에 이스라엘에서야 그죠? 예루살렘에서 지가 뭐 제사장 가문이다 감 지르지. 여기 지금 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뭐 신분 뭔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한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 주시는 그때에 이 말씀을 내가 붙드는, 하나님 앞에 붙드는 그 순간 이미 권능은 내게 와 있다라고 이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전도 제자란 이 부분들 딱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뭐 하는 사람들을요? 원하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내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도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필요로 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해서 불렀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원해서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시간 다 쪼개가지고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에 헌신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 힘이 되는 거. 이거 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거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60억 인구가 70억 인구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안 붙든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원해서? 우리를 원해서. 왜 원했습니까? 우리만이라도 복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짜 복된 소식이니까 그것 가지고 진짜 내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러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뭐죠? 그냥 단순히 와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힘으로 삼는 진짜 나의 복음 되는 전도제자로 딱 서면은 뭐 하는 겁니까? 누가 함께 하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도 하며요. 전도만도 아니고 전도도죠.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내사.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죠? 권능 필요하죠. 그래, 이미 권능 와 있는 거,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가복음 3장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 두 가지는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기뻐하는 게 맞다며 그제서 뭐가 됩니까? 전도제자가 맞다며 우리를 보낸다니까요. 손 들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께서 보내사 뭐 하며 전도도 하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할 건 뭐합니까? 원하는 자로 불렀으니까 뭐 하면 되죠? 느헤미야 8장 10절요. 죽을 때까지.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죠. 그건 주님이 때 되면 우리를 쓰실 거니까 뭐 쓰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죠, 여러분들. 뭐 시비 걸 것도 없고 뭐 여러분들 뭐 안 쓴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또 쓴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주님이 할 일 맡겨놓으면 되고 진짜 우리의 할 일 복음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 다 뭐 주님이 아실 텐데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는가? 이게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기쁨을 넘어서 뭐가 되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래서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세전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전도제자로 부른 거예요. 우리들은 반드시 복음을 기뻐할 사람이라고 주님이 믿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뒤통수 쳐가지고 하나님 열받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 좀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늘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아, 그래, 복음이 전부 다겠구나. 이 복음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한마디로요, 영적인 송충이, 그죠? 솔잎 먹어야 되고, 영적인 누이라니까 이런 뽕잎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비밀을 늘 기억하고, 어쩌면 무시가 말이겠지만은 이 말세지 말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정말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